우리 오늘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밭의 가라지 비유입니다. 내용은 몰랐던 분들도 금방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읽기만 해도 그런 내용이구나 금방 이해가 돼요.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원수가 그 위에다가 가라지 씨를 덧뿌렸어요. 처음에는 가라지 씨가 뿌려졌는지 아닌지 모르죠. 나중에 그 가라지가 자라고 또 곡식도 같이 자라다 보니까 열매가 맺을 때쯤 종이 밭에 나가 봤더니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을 텐데 가라지가 여기저기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밭에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버릴까 염려된다. 어차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따로 다 걷어서 불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 않느냐.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의 뜻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7절 이하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고 밭은 무엇이고 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비유는 분명히 쉬운 비유예요. 하지만 쉽다고 그 내용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내용이라고 그냥 지나쳐도 되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추어야 될 우리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씨가 무엇인가? 가라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먼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좋은 씨가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자,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린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8절에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바꾸면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기 이 비유 속에서 좋은 씨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씨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가라지는 뭘까? 자, 38절을 볼까요? 38절을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자, 여기에 제가 우리 오늘 성경 구절을 좀 헷갈리는데 38절을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씨, 가라지,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마귀의 아들들,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가 뿌렸는가? 누가 뿌렸는가에 따라 결정이 돼요. 자, 여러분, 좋은 씨를 누가 뿌렸나? 37절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인자예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성도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 구원받은 성도예요. 반면에 가라지는 누가 뿌렸나? 그럼 39절을 보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원수가 남의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 이것을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실제로 누구와 싸웠거나 아니면 원수 지간으로 대단히 불편한 관계에 살고 있으면
나쁜 마음을 먹고 상대방의 밭에다가 몰래 씨를 뿌리는 일들이 제법 있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인도에서도 남을 위협하는 말 중에 심한 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네 밭에다가 나쁜 씨 확 뿌려버릴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법이 성문법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 고대 로마의 법 중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남의 토지에 나쁜 씨를 뿌리는 것을 금지하고 만약 어길 시 이에 대한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럼 왜 그 벌을 만들었겠어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좋은 씨고 누가 가라지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즉 예수님이 뿌렸으면 좋은 씨고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가라지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좋은 씨를 구원받은 성도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구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이 비유는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는가 아니면 마귀로 말미암았는가 여기에 따라 알곡이기도 하고 가라지가 되기도 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따로따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자란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이 곡식을 뿌려놓은 그 밭에다가 밤에 몰래 가라지 씨를 뿌렸으니까 한 밭에 같은 밭 안에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밭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밭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는 밭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아들들이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양육받고 자라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는 이 밭은 교회다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대답이 뭘까요? 그렇다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서 다 알곡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라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지만 저의 이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알곡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셨어요.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속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가라지가 있었어요. 그럼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가라지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악성 종양, 요즘식으로 하면 뭐예요? 암이에요. 암적인 역할을 하는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데리고 다니고 훈련하고 양육했던 사람 중에 데마라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던 데마와 같은 가라지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알곡이 있지만 가라지도 공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워낙 닮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벼 그리고 피라고 여러분 아세요? 가라지입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벼 같으세요? 뭐가 가라지 같으세요? 저는 시골 사람인데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피예요. 오른쪽이 벼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뽑아 놓으니까 그래도 조금 구분이 되지만 이게 빽빽이 논안에 보면 심겨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피고 뭐가 벼인지 구분되겠어요?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벼보다도 밀을 훨씬 더 많이 재배하잖아요. 밀의 경우는 더 구분이 안 돼요. 정말 사실상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누가 참 신자인지 누가 가짜 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분 못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저와 같은 목사가 봐도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의 가라지도 보였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씨만 봐서는 모르고요. 그리고 처음에 잎사귀가 나올 때는 앞서 보여드린 사진처럼 잎사귀만 봐서는 전혀 몰라요. 그나마 결실할 때쯤 돼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사진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재배되는 밀 그리고 그 밀의 피, 가라지예요. 자, 여기 보면 열매를 보면 그래도 아시겠죠? 왼쪽이 가라지예요. 오른쪽이 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열매조차도 참 비슷하구나. 하지만 비슷해도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 있죠.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야 열매를 봐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비유 속의 종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결실할 때쯤 익지는 않았지만 열매가 보일 때쯤 그제서야 가라지가 이 밭에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28절에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주인에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주인이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가라지를 발견하는 족족 뽑아버려야 그게 좋겠는데 그래 개운하잖아요. 그래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으면 알곡이 빨아들여야 될 양분을 가라지가 빨아들여 버리면 알곡이 제대로 못 자라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보는 족족 뽑아내는 게 그게 상식이고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인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둬라? 분명히 가라지인 줄 아는데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나? 중요한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라도 알곡까지 뽑아버릴까 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럼 29절을 보세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얼핏 생각하면 가라지를 뽑는데 왜 알곡까지 뽑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가라지의 특성을 알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 오늘 비유 속에 보면 가라지보다 곡식의 씨를 먼저 뿌렸어요. 그렇지만 먼저 자라고 먼저 뿌리를 내리는 게 어느 쪽이냐면 가라지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게 알곡이에요. 곡식이에요. 그리고 가라지 씨예요. 비슷한 시기에 뿌려졌어요. 그런데요, 제가 먼저 어떤 게 먼저 뿌리를 내리냐면 가라지가 먼저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뿌리를 그냥 내리는 게 더 깊이 내려요. 뿌리를 깊이 내려요. 이만큼. 그러면 그제서야 알곡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럼 나중에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뿌리가 이미 그 밑을 점령하고 있는 가라지의 뿌리와 만나게 되고 얽혀요. 그러면 더 깊이 있는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거기 위에 얽혀있고 얹혀있는 알곡의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뽑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게 되는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주인이 가라지를 생각해서 가라지를 위해서 뽑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곡식을 위해서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알곡이 뽑히지 않도록, 알곡이 상처 입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은
요즘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있을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 규모쯤 되면 적어도 다른 이단은 제외하고서라도 신천지 이단만 해도 몇 사람은 들어와 있을 거다. 이단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침투해 있지 않은 교회가 거의 사실상 없다고 말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10년 이상을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분 언제 교회에 오셨다, 그리고 그동안에 구역 활동을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이런저런 신앙활동을 다 같이 해요. 설마 저 사람이 신천지야? 이단이야? 그런 이단들이, 가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밝히 드러나면 그 이단들은 내보내질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나가요. 드러나게 되면.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끼치는 해악이 크다 보니까 이단들을 박멸해야 되겠다, 뿌리째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뒷조사를 예를 들어 다 한다고 치십시다.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해서, 목사님 지난주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단 아니죠? 그리고 교인들도 정기적으로 시험을 쳐서 이단인지 아닌지, 만약에 그렇게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단들은 어느 정도 뿌리 뽑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단을 내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혼란 가운데 겪고, 정말 멀쩡한 성도들까지, 알고까지 뽑아버릴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야 그렇지 않겠죠. 처음에 우리 교회 몇 번 국회의원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와요. 그래서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만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교회에서 좀 인사를 하고 싶다고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니고, 하지만 큰 교회, 대형 교회에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등록을 합니다. 나 그 교회 등록 교인이야, 나 그 교회 집사야, 장로야. 이것이 나름의 본인의 어떤 야망, 정치적인 목적, 이것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성도들이 다 내 고객이 아닌가, 이런 돈을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는 교회에 가면 미혼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나 장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시집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청년들도 더러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야말로 가라지의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당신 아무리 봐도 내가 정치 목적으로 교회에 온 것 같다고, 돈벌이 목적으로 교회에 왔다고, 연애하려고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촉촉 다 교회에서 내보낸다고 치십시오. 개중에는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알곡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자칫 그런 사람들을 다 내보낸다고 교회가 정책을 펼치면 알곡까지 닥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곡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라지를 알곡과 함께 자라도록 허용하셨다 그래서 영원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구분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나눠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자, 30절을 보세요. 우리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가 되면, 수확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그렇게 나눠진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마치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라지와 밀은 우리 앞서도 말씀드린 것 정말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가라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밀, 가짜 밀 이렇게 불러요. 근데 문제는 모양이 뭐 비슷하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짜 밀, 거짓 밀 속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독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어도 안 되지만 사람보다는 우리 짐승이 훨씬 더 아무나 주워 먹어도 건강하잖아요, 짐승은. 근데 이 짐승들도 가짜 밀을 먹으면 구토 증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중독 증상을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려냅니다. 추수 때가 되면. 한 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추수 때가 되면 오늘 비유 속에 있는 것처럼 가라지를 먼저 보이는 족족 베요. 따로 묶어둡니다. 근데 그렇게 베도 개중에 한 가닥, 두 가닥 가라지가 밀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까불러요. 그래서 가라지를 골라냅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하니까 큰 접시에다가 큰 이제 이런 소쿠리 같은 데다가 곡식을 다 모아서 여기에서 이 가라지가 색깔이 조금 달라요. 좀 다른 가라지 알갱이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골라냅니다. 그 왜 그래요? 사람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짐승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거름으로도 쓸 수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내년에 농사 지을 때 또 이것이 땅을 비집고 올라와서 농사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는 무조건 모아서 불태워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나눕니다. 자, 가라지 신자는 어떻게 될까?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풀무불이 어떤 불인지를 알죠? 쇠를 녹이는 그런 뜨거운 불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불이 영원해요. 꺼지지 않아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옥불이에요. 사실 여름에 열대야 아직까지 그 정도로 덥지는 않습니다만 밤에도 더워서 끈적끈적거려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룰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에어컨 계속 틀어놓고 그러면 이것도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우리 교회 안에 오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리고 뭐 에어컨 바람 아래 시원한 것을 얼마나 피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덥더라도 여러분 금방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의 무더위, 이 뜨거움이 오래 가지 않아요. 하지만 지옥의 뜨거움은, 지옥 불못은 영원히 꺼지질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어김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떤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꺼지지 않아요. 사그러들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지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뭐하지 않느니라?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얼마나 힘들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겠어요. 가라지의 운명은 결국 이렇게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알곡 신자는 어떻게 될까? 자, 43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처럼 빛난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비유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데, 그 다음 절 3절을 보세요. 자,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묘사하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맨 밑에 줄 보세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나누면서 그렇게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천국의 종말론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도 영원히 함께 공존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마지막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으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질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질문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 드십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과연 알곡인가?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가라지가 아닌가? 바로 오늘 알곡과 비유, 그리고 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나는 과연 알곡인가? 나는 과연 가라지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고 비슷해서 구분하기도 어려운데, 과연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없어요. 남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혹시 가라지 아닙니까? 권사님 혹시 가라지 아닙니까? 제가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과연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물론 언제 알 수 있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최종 심판의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비유 속에 몇 가지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내 신앙생활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씨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내가 얼마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알곡이에요. 제가 시키니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알곡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알곡이에요. 이렇게 나는 예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 은혜 감사해서 주님,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알곡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고 예수님 십자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알곡이에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내 개인의 야망, 내 개인의 목표, 정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한자리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무슨 복, 이 세상에서 누릴 현세적인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가라지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단서가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오늘 비유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이파리를 보면 몰라요.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분명해, 확연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에 그야말로 교인으로 살아오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남겼나? 내 신앙의 발자취가 어떠했나?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었나? 여러분 그 열매는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일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안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되겠죠.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평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고 그리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고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곡이라면, 진짜 신자라면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열매가 적어도 3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변화의 열매, 순종의 열매, 헌신의 열매,
저는 이 세 가지 열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없이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는데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예수님 믿었거든요. 여러분 믿어지실지 안 믿어지실지 모르지만 제가 욕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들이 다 쓰는 일반적인 욕을 거부했어요. 저만의 욕. 욕을 개발하는 아주 욕을 거칠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욕하는 것을 중단했어요. 군대 가서 늘 듣는 말이 한 문장에 욕이 한 단어 또는 두 단어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문장이 안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제가 제대할 때까지 욕 한마디를 안 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운전이 달라졌대요. 어떤 분은 직원들이 부장님, 사장님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딴 사람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도 아니면 주변에서 저 사람 저렇게 달라졌어, 변화됐어,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변화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열매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다음에는 그렇게 산다고 한들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내가 못할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삼가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요. 다 지킬지는 못할지라도 삶 속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예수님 믿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들여다보면 내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든 목사가 강단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설교하건 간에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진지하게 내가 가라지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헌신의 열매예요. 우리 오늘 찬양팀 찬양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우리 찬송했어요. 찬송은 다들 잘하셨어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면 감사잖아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섬기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보고 내 손을 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째째한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헌신의 삶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과연 내가 지금 알곡인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의 척도가 이렇다면 가라지의 척도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라지의 특징을 소개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41절인데 자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라지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하나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래요. 이 사람은 자기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지만 늘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라 넘어뜨리는 데 쓰임받아요. 실제로 저도 그런 분들을 제법 봤어요. 다른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하다 보면 이분에게 은혜가 없어요. 늘 불평이에요. 늘 불만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대단히 부정적인 말만 잔뜩 주워 들었어요. 그리고는 새가족들한테 그런 말들을 해요.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 은혜도 되지 않는 말들을 막 해요. 결국에 그 새가족이 교회를 떠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떠나요.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늘 넘어뜨리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사람을 세우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가?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또한 가라지가 불법을 행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세상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위배되고 말씀에 거스르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아요. 찔림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리고 자기는 알아요. 자신은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밭에서 좋은 곡식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그리고 풍성한 곡식단을 우리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가라지의 삶이었다면 오늘 비유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엉뚱한 데 흩어져 있던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